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러나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주간 광성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더 힘써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좋아하는 인사 스타일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힙합 스타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요 형제요. 예, 감사합니다. 요 자매요. 네,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2월부터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쭉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절반 정도를 돌았는데 한번 좀 정리하고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주에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둘째 주에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어떤 존재이든지 수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셋째 주에는 안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안식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리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한 영혼,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한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오병이어 정말 교회 다니면서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큰 기대 없이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또 새로운 측면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뻔한 설교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늘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란히 같이 기록되어 있는 헤롯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잔치 좋아하세요? 잔치. 잔치는 언제 보통 하는 건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같이 축하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념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그 잔치 문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다 생일 되면 생일 잔치 이렇게 하실 거고요. 또 태어나서 1년 된 날을 기념하면서 돌잔치라는 것도 있고, 또 결혼을 옛날에는 이렇게 잔치 형식으로 모든 마을 사람, 동네 사람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또 60세, 70세 이렇게 되면 환갑, 칠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축하하는 이런 잔치도 벌였죠. 잔치라고 하는 건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잔치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먼저는 잔치를 여는 사람이 있죠. 이 호스트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잔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국수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잔치국수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 붙은 국수가 있습니다. 잔치 때 먹는, 좋은 날 먹는 국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속담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날에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건 사람과 사람이 훨씬 친밀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좀 섭섭하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같이 먹고
편하게 같이 마시고 함께 이렇게 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청년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생기가 좀 더 적다고 해야 될까요? 같이 이런 시간들 편하게 못 보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잔치, 또 잔치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사람을 돈독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이스라엘에도 잔치 문화가 아주 뿌리 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념하더라고요. 6월절이나 이런 절기에도 잔치를 벌이고요. 또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우리는 돌잔치인데 여기는 이제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고요. 생일은 기본적으로 있고, 결혼 혹은 싸운 거에 대해서 화해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에도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다든지 양털 깎는 날에도 잔치를 벌인다고 하고요. 또 국가적으로 좋은 기쁨이 있는 날에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잔치라고 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하실 때 익숙한 문화인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유들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두 가지의 잔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개의 잔치가 전혀 다른 모습을 담고 있는 상반된 분위기의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잔치의 모습은, 첫 번째는 헤롯이 권력자와 고관들을 위해서 열었던 자신의 생일 잔치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열었던 오병이어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잔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당시 세상 왕이 벌인 잔치와 예수님이 벌인 잔치가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헤롯이 벌인 잔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잔치의 주체는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자기의 생일날에 이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일부 이양받아서 그 지역을 대리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헤롯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가가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특별히 그 헤롯 가문의 왕들 중에서 아주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 좀 악한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의 배다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되게 이상한 결혼 관계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이런 기형적인 결혼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도, 근데 이 왕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때에 누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목해요.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입니다 라고 원색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기도 했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올바른 말이 자기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가둬는 놨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약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헤롯이 거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자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대신들, 천부장들, 아주 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대하게 자기의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생일 잔치의 하이라이트에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내,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자기의 아내, 복잡한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생일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 살로메가 춤을 잘 췄어요. 그 왕이 굉장히 그걸 보고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 술에 많이 취했던 건지 뭐 판단력이 흐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이 딸이, 이 소녀가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갖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딸이 가갖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왕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뭘 구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 헤로디아도 사실은 같이 지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 헤로디아도 마음에 약간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요. 딸한테 되게 무서운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헤롯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뱉은 말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보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위병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이 살로메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잔칫날에 그 헤롯 왕이라는 이 한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오늘 먼저 소개된 헤롯이 벌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잔치의 장면은 사뭇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잔치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 이제는 어쩌면 더 많은 무리들의 관심과 추종을 받고 있던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을 은근히 기대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남자만 5,000명 정도라는 굉장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먹고 뭔가를 선동하거나 일으킨다면 충분히 헤롯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역시도 마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가 어떠한 움직임을 취할 것인가를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 혹은 헤롯이 염려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애틋함이었어요. 안타까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날이 저물고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건 자체는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여서 제가 이것을 뭐 특별히 부연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놀라운 기적,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지요. 평범한 사람들, 또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여주시고 또 육의 양식까지도 부족함 없이 베푸셨던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베푸신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는 마치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나란히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열었던 잔치예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생일 잔치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에 취해서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피를 흘리게 했던 죽음의 잔치였던 겁니다. 생명을 빼앗는 잔치, 피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넉넉하게 하루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였습니다. 넉넉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그런 풍족한 잔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 생명의 잔치가 예수님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잔치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군림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로 대표되는 헤롯 왕의 잔치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이들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잔치였어요. 생명을 빼앗는 잔치였고 탐욕과 악이 뒤엉킨 그런 잔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사실은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득세하는 세상이고요. 정직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깔려서 신음하게 되는 그런 세상, 구조적인 악함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소식을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이제는 많이 듣게 돼서 그런지 그냥 우리도 되게 무덤덤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흘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일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너무나 무감각하게 이런 일들을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 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주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때야말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공평하게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구나 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먹고 누릴 수 있었던 그것,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창조의 오리지널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삼삼오오 앉혀서 먹게 하신 그 장면은 시편 23편에 기록된 양과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에 앉히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원수의 앞에서도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 두 가지의 삶의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의 잔치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안다면 이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이 헤롯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잔치, 이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약한 자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없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잔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알았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그런 내용이었네, 오병이어의 의미가 이런 것도 있었네, 좋은 것을 알았어 라고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그 일들, 우리의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 죽음의 잔치가 멈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잔치를 여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생명을 빼앗고 희생시키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적용점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다 삶의 어떤 목표나 직업적인 것도 좋고 뭔가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가치를 가진 일인가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사가 되라, 간호사가 되라, 그러니까 생명을 직접 다루는 그 일을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그냥 이윤만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혹은 정직하지 않은 어떤 방식을 써서 더 많은 이윤을 취한다, 어떤 부당한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료계에 봉사하고 선교를 나가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런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들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좋고요, 무언가를 구매할 때도 좋습니다. 혹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항상 말씀 앞에서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요, 어떤 기업이 근무자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막 과로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이곳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정말 열악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요,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덜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생명을 위해 산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게 너무 추상적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단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분명히 2가지의 잔치의 모습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 있지요. 헤롯의 길을 따라서
생명을 빼앗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잔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함께 나누고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선택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들을 돌아보며 걸어가는 이 기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로, 나의 결정들, 나의 구매, 나의 어떤 가치관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특별히 내 개인의 경건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그리고 구체적인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각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결정의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인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냥 추상적이고 내세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정말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 고민하고 다 뭐 해보고 그래도 되겠지만 딱 한 번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고민하고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가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부탁이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부탁이 되셔서 이 남은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잔치를 베푸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